험한 산길을 갈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그 삶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때로는 참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참 마음 아플 때가 간혹 있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참 돈으로 인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많이 벌면 많이 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입이 적게 되어졌을 때에 찾아오는 갈등은, 또 힘듦은 참 아주 우리에게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질 수도 있고, 적은 수입으로 인하여서 써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참 또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에 물질로 인한 갈등들이 참 많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부부 간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 또 성도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사람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또 건강으로 인한 시험거리들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그 질병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당황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심지어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이러한 참 시험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구나, 참 저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 저 시험을 잘 이기고 정말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참 시험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그냥 이 시험으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주시지,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인내도 주신다라는 것, 그것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주 시험 앞에서 잘 넘어질까요? 이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시험인데도 왜 우리는 번번이 시험을 만나면 잘 쉽게 넘어질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허락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알고 넉넉하게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주어졌을 때, 허락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막 들추어지는 것,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저 밑에 있던 그 믿음이 막 들추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만 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막 부족한 것들이 마구 드러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신다. 이건 알겠는데 막상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만 우리의 성격이 드러나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 저금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참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욕심들, 시기들 막 이런 것들이 시험을 당하였을 때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족한 것들이 마구 드러나는데 이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좌절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기가 참 쉬운데 그냥 있으면 그냥 좌절과 낙심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구 드러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시험을 당하였을 때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니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부터 꺼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부터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었을 때에 이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내 병부터 먼저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찬송하든지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문제만 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 상황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험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도 역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지고 불평하고 또 의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어지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에 그 불을 누가 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꺼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고 시험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시험 중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시험 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시험 중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시험 중에 그분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한 것 한 번도 없고 신실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급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웠던 것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며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성숙되어지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 이것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혹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혹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또 감정적인 것이고 이건 뒤에 해도 된다라는 것,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험의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시험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기도할 여건이 되지를 못하지요. 시험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대충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후하게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시험 중에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그 우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엉엉 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결해 주시되 대충 겉모습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뿌리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시험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울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기도 중에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확실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힘이 되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들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제이지요.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더 크게, 더 부정적으로, 더 좋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막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올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도 꼭 붙잡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미 시험의 문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좀 의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죠. 인간인지라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계속해서 걱정이 걱정으로 끌고 들어가고 의심이 의심으로 끌고 들어가도록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생길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그냥 명령만 내리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 속에는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고 이기게 하고 해결하게 되어질지 분명히 너희 눈으로 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대충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시작. 아멘. 네. 여기 두 마음이 나오죠.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는 하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세상이라는 부분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기는 구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마음, 아직까지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 마음을 잘 표현을 해놨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것.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이게 두 마음이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까? 도와주실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들을 해내실 수 있을까? 내 눈앞에서 이 문제가 재해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실까?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두 마음이지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 이게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는 내가 느끼고 알겠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또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는 마음, 그게 두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역시 기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늘 웃는 마음이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지는 두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 쉽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 전체가 주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대와 소망이 없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그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전심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을 다하여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하여서라는 말씀이 전심입니다. 전심. 다른 것 다 하고 남은 것, 다른 시간 다 보내고 남은 시간, 다른 것 다 쓰고 남은 것, 그것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전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심이 무뎌져 가고 있고 전심이 굳어가고 있고 전심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잃어버렸던 그 전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험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하되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가지고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